초학자, 처음 도를 배우는 초학자를 위해서 본문 좀 해보겠습니다. 좌선 간심, 앉아서 마음을 간하는, 볼간자, 관이 아니고 가의 니은, 마음을 간하려는 사람은, 마음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이 말이요, 혼자 한 곳에 앉아 먼저 몸을 단정히 정좌하고 옷과 허리띠를 풀어 편안하게 하고 몸을 느긋하고 부드럽게 하여 스스로 7번, 8번 정도 아까 숨 들어 마시고 내쉬는 거 했지요? 흔들며 편안히 하여 숨을 다 전부 내 바깥으로 뱉어내야 된다. 이거야. 집에서 한 번씩 해보는 거예요. 한 7, 8번. 응? 전부 다 내쉬면은 곧 물 흐르듯 마음의 성품이 맑아져서 청어하며 고요하게 된다. 몸과 마음이 조화를 이루어 정신이 안정되면 거하고 유연하게 되어 기식이, 기운과 의식이 청맹해지며 서서히 마음이 거두어지고 정신이 맑고 예리하게 되며 마음의 거울도 밝고 상쾌해진다. 관찰, 관하고 살피는 것, 관찰이 분명해지고 안과 밖, 내가 텅 비고 깨끗하여 마음의 성품이 정멸하게 된다. 고요하게 된다. 이렇게 정멸하게 되었을 때 성인의 마음이 나타나게 된다. 심성, 마음의 성품. 성인의 마음은 성인의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심성이 바로 성인의 마음이에요. 마음 심자, 성품 성자. 심성이 비록 형상이 없으나 지절은, 지조와 절개, 지절은 항상 존재하고 있으며 유연하고 신령한 빛은 다함이 없어 항상 뚜렷이 밝으니 이것을 이름 붙여서 부처의 성품이라고 부른다. 불성을 보는 자는, 부처의 성품을 보는 자는 영원히 생사, 나고 죽는 생사를 떠나니 이것을 이름하여 출세인이라고 한다. 세간 출세간을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도 걸림이 없고 막힘이 없다.
공부를 하는 사람은 새의 두 날개와 같이, 새가 날개가 두 개가 돼야 돼. 하나만 되면 날지를 못하지요. 모든 좌선 수행은 우선 마음을 안정시키고 조화롭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가 앉아서 좌선을 할 때 겉보기에는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는 것 같지만 내면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이 상당히 바쁠 수도 있다. 신체적으로 고요한 겉모습이 산란한 마음을 숨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앉아 있는 거 보면 진짜 거룩하고 고요해 보이는데 속으로는 온갖 망상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올바른 선수행은 새의 두 날개에 비유할 수가 있다. 한 날개는 수행을 이끄는 개념, 또 한 날개는 수행 방법이다. 새가 날려면 두 날개가 있어야 하듯이 올바른 개념과 적합한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가 참으로 선을 수행할 수가 있다. 따라서 우리의 목표는 선의 개념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얻는 한편 화두법을 수행하는 것이다. 마음이 척히 고요하고 아무 번뇌가 없을 때는 그 마음이 열려서 광대해진다. 그러면 그것이 자신의 본래 상태를 드러낼 수 있는데 그것이 곧 지혜의 상태다. 마음이 지혜로 충만해 있을 때 이것을 깨달음이라고 부른다. 정오의 태양처럼 아주 밝고 밝은 뿐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깨달음이라. 화두를 참고하려면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단 하나의 물음에 대해 그 해답을 얻어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거듭 묻고 또 묻되 생각에 의존하지 않고 물어야 한다. 어떤 물음입니까? 하루 종일 무엇을 묻고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화두의 답은 지혜가 내놓습니까? 식이 내놓습니까? 근이 내놓습니까? 자기 자신이 내놓습니까? 생각이 내놓습니까? 무엇이 내놓습니까? 화두의 답은 오늘 똑바로 하세요. 화두의 답은 화두가 내놓는 것입니다. 알았어요?
팔만 대장경 가운데에 가장 많이 나오는 글자가 뭐예요? 무입니다. 무. 알았어요? 반야신경에 무자가 몇 개 나와? 21개? 그러니까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어째서 무라 했는고? 어째서 무라 했는고? 모르면 화두요. 알면 깨미고. 이건 조주무자 화두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 송장을 우리 몸뚱아리가 송장이라 그러잖아요. 이 몸뚱아리라는 영혼이 없으면 이거 송장이거든. 영혼이 있으니까 산송장이지. 이 산송장을 끌고 다니는 이것이 무엇인고? 모르면 화두요. 알면 게임이고. 태어나기 이전의 내 면목은 무엇인가? 알면 게임이고 모르면 화두요. 이름 붙여서 심지어 단 한마디로 된 화두. 예컨대 물을 참고할 수도 있다. 어째서 무라 했는고? 그 물음이 해소될 때까지 다른 모든 생각을 물리치고 화두를 끊임없이 물어라. 우생빼를 말이요. 우생빼를 하나 개에게 던져주면은 끈기가 있고 영리한 개는 그걸 물고 물어 뜯어서 잡아 삼켜버려요. 끈기도 없고 아둔한 멍청한 개는 몇 번 물어 뜯다가 포기해버려요. 그래 굶어 죽어버려요. 끊임없이 물음을 던져야 돼. 스스로에게. 여기서 핵심은 그 물음이 논리적 사고나 개념적 사고로는 해소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어떤 화두를 선택했거나 화두를 받고 나면 오로지 그것만 굳게 지녀야 된다. 견지해야 한다. 왜? 내 생명이니까. 화두를 계속 바꾸는 사람이 있어. 이것 좀 했다가 저것 좀 했다가 요것 좀 했다가. 화두를 계속 바꾸게 되면 일관된 힘을 끌어내기가 어렵다. 사실 초견성을 한 뒤에도 같은 화두를 가지고 평생을 수행할 수도 있다. 효봉선사는 무자 화두를 가지고 견성하고 나서도 임종할 때까지 그 물을 안 놓쳤거든. 스님 뭐 가지고 가실랍니까? 무라 하고 딱 끝냈다잖아요. 얼마나 멋있어?
그 화두를 가지고 깨달음을 거듭 체험하다 보면 마침내 철저히 깨닫게 된다. 산성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무인가 이 화두를 하나 가지고 참고하기를 염원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이 수행법의 초기부터 사용되어 온 아주 강력한 화두이기 때문이다. 이 문은 84,000 번뇌를 녹여버리는 용광로다. 청룡복음이다. 이거 딱 믿어보면 걱정할 게 뭐 있어. 이걸 못 믿으니까 이거 잡았다가 저거 잡았다가 오늘은 갱일 걷다가 내일은 연불했다가 걸편은 화두했다가 우물을 파더라도 한 우물을 파야 된다. 한 우물을 파되 나오는 곳을 파야 되는데 나오지도 않는 우물을 여기 찝쩍 저기 찝쩍 백날 천날 파봐야 평생 물 얻기는 틀렸어. 거의 무 하나 못 지켜? 이게 뭐 어려워? 고향이 어디요? 무. 나이는 몇이요? 무. 요새 살만 납니까? 무. 이걸 못해요? 좌선을 시작하면 이 수행에 바로 들어가서 여러분의 물음을 거듭 힘있게 던져라. 어째서 무라 했는고? 무가 무엇인가? 무엇이 무인가? 마음속으로 무엇이 무인가? 무엇이 무인가? 무엇이 무인가? 하고 자꾸 묻는다. 이때 그 물음은 어디를 향해서 던져야 되느냐? 그 물음은 그 화두를 향해야지 자기 자신을 향하면 안 된다. 적당한 간격으로 계속 숨들어 마시고 어째서 무라 했는고, 내쉬면서 어째서 무라 했는고, 들어 마시면서 어째서 무라 했는고, 내쉬면서 무가 무엇인가, 무엇이 무인가, 이렇게 다부지게 해야 된다. 다부지게. 적당한 간격으로 계속 묻고 또 묻되 늘 어떤 의문의 마음으로 물어라. 의문의 마음으로 물어야지. 그 의문이 없으면 이미 그는 참 화두가 될 수가 없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 방법 속에 자리 잡게 하고 그것과 친구가 되라. 오늘부터 나의 친구는 무여. 마음속에 그 해답을 찾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을 때 그것을 일러서 화두참부라고 한다. 마음속에 그 해답을 찾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을 때
그것을 일러서 화두참구라고 한다. 의문 하나밖에 없어야 돼. 화두는 이렇게 수행을 해야 한다. 화두를 들 때는 그것을 분석하지 마라. 분석하려고 하지 마라. 그냥 그냥 그 물음을 물어 들어가 화두가 스스로 답을 내게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자, 화두가 화두의 답을 내놔야 되는 겁니다. 똑바로 하시라고. 이런 자세로 그저 계속 화두를 물어가라. 끊임없이 물어가라. 물음의 방향을 돌려 해답이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묻지 마라. 그렇게 되면 생각을 하게 되고 머리가 답답해질 것이다. 만약 그 물음을 여러분 자신에게 돌리게 되면 여러분들의 잠재의식에서 어떤 해답을 얻어낼지는 모르지만 그런 해답은 어김없이 틀린 것이다. 왜냐하면 개념적인 해답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에는 그냥 가짜 대답들이 사라지게 내버려두라. 그거는 가짜 대답이라.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을 해라. 이것은 내가 찾는 답이 아니다. 그리고 계속 화두를 물어가라. 화두가 의문의 마음 없이 계속 되풀이하여 묻게 되면 이것을 진언이 되어버려요. 진언하는 거예요. 광명진언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진언이 되었어도 안 된다. 그 물음에 대해서는 두 번째 생각을 거기에 보태지 마라. 영리한 사람들은 아무 의미도 없는 물음을 물어서 어떻게 선체험을 할 수 있을까 의아해할지 모른다. 어떻게 무엇이 무인가를 묻는다고 내가 깨달을 수 있을까?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믿음과 확신이 부족한 것이고 그런 경우에는 그 화두가 별 효과가 없게 된다. 차라리 화두를 그냥 선을 수행하는 하나의 도구로 봐라. 도구. 화두는 그냥 곧바로 이렇게 해라. 즉 화두를 계속 물어 들어가 그것이 답을 내게 하는 것이다. 화두가 화두 답을 내게 하는 거예요. 이 방법의 핵심은 여러분의 마음을 화두에 집중할 뿐만 아니라 어떤 답을 알고 싶다는 느낌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런 요소들, 마음을 집중하고 해답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이 갖추어지면 여러분의 자중심이 말하자면 코너에 몰리게 된다. 불교 공부는 폭삭망하는 공부입니다. 자아가 망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아가 있는 한은 온전한 자유와 온전한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끈질기게 물어 들어가면 자아가 마침내 갈 곳이 없어져서 사라져버립니다. 이게 바로 염도 염궁 무념 철학이에요. 생각하고 의심하고 의심하고 생각해서 의심 하나만 딱 남았다. 뭐 자라는 게 어디 있어? 자라는 게. 의심 하나뿐인데. 이것도 다 못하겠는데. 자아가 사라지면 찾던 답이 저절로 드러나고 여러분들은 해탈의 상태를 직접 알게 된다. 화두를 물어가는 동안 망령된 생각이 자꾸 일어날 것이다. 그것을 알아차리면 즉시 그냥 화두를 들고 계속 물어라. 이렇게 하면 화두를 사용하여 망령된 생각을 물리치게 된다. 뭘 믿어야 돼요? 화두는 84,000번뇌를 녹여버리는 용광로다. 청룡복음이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 믿으면 부업을 하거든. 심심하면 한번 챙기는 거야. 거의 그 복음이 무슨 힘이 있겠어? 지혜의 건강금으로 망령된 생각을 끊어야 한다는 선개근이 있다. 사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이 이 복음을 쉬고 있으면 자연히 사라져버린다. 그러니 화두를 여러분의 건강복음으로 여겨라. 거듭거듭 무엇이 무인가 거듭거듭 화두를 물어가야 하고 화두가 여러분에게 해답을 내놓기를 바라는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그저 계속 화두를 묻고 망념이 일어날 때마다 다시 화두를 들어라. 그러다 보면 진정으로 화두를 참고하게 된다. 그 지점에서 이른바 의정, 의심할 의, 뜻정자, 의정이 일어날 것이고 결국 그것은 큰 의단, 큰 의심 덩어리로 발전할 것이다. 그 큰 의심이 타파가 되면 화두답을 얻게 된다.